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실 분들 몇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먼저 우리 대표이장 유영호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고 쉬운 일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셨다는 거, 이거는 마음 깊이 또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간직해야 될 고마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제 인사가 6만 교회 인사입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역사 탐방의 자리를 우리 세문학교에서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서 생각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저런 기록이 없는데 옛날에는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문학교의 초기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저기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주 귀중한 자료이고 살아있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베델 예배당은 1897년에 봉헌된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면에 보시면 이 파이프 오르간도 이바순 열사 여기서 숨어서 태극기를 제작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고요. 보시면 어떤 공간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보통은 사진보다는 그림 형태로 많아서 일러스트 사실 이제 바람이 이제 원하는 원래는 이제 약간 빈 공간 형태로 제가 사진 와. 이 공간에서 유관순 열사가 독립선언서를 찍고 했던 그런 곳이다 그 얘기는. 그렇지? 그 정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우리 근대 문화 그리고 애국 운동을 스포츠처럼 빨아들여서 나누던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렌이 여기 자리를 잡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이곳으로 모시죠. 그래서 여기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경신학교, 연희 전문학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세우시고 제중원이 바로 옆에서 만들어져서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서울대학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그 산실 역할을 하는 곳이 정동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문화는 정동을 통해서 한국 땅에 왔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고 또 3.1운동을 통하여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파된 것이 바로 이 정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대표장님이 강신봉 목사님. 아이고. 건강하시죠? 1905년 8월 5일에 제암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오게 된 것은 물론 구원 문제가 있었겠지만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골 사람들이 제암교회를 가면 무료로 한글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약속대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나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모세의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정신을 심어주니까 이런 국권을 찾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여성들은 파란장터에 가서 광목을 사다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든지 파란 사건이 있은 지 열흘 뒤인 4월 15일 오후 2시, 그날은 예배와 관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파란 일경들과 수원에 머무르고 있던 78년대 소속 아리따도시오 헌병 중위가 헌병대원을 인솔해서 제암리에 들어왔습니다. 15세 이상 남자 신자들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4월 5일 매질한 곳 사과로 왔다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일을 했던 것이죠. 두려움 없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문마다 못질을 하고 소기를 뿌리고 초가 예배당에 불을 질른 후에 헌병대원들은 예배당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남자 21명이 죽임을 당했죠. 또 남편을 생각하면서 예배당 뜰에 나와 울고 있던 19살 된 강태성 씨의 부인, 3대 독자로 내려오다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새댁인데 일경은 가까이 접근하면서 왜 우느냐고 물었고 그는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죽고 있는데 내가 울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하자 앉으라고 하더니 머리채를 움켜잡고 긴 칼을 꺼내서 새댁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제암교회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누구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는데 8월 17일 캐나다 의료선교사 스코빌드 박사님이 가마니와 강목을 싣고 제암리에 장례 치르러 왔습니다. 석가래와 제를 제치고 나니까 21분의 유해가 모두 한 덩어리로 뒤엉켜져 있어서 유해를 나눠 담는데 무척이나 애를 쓰셨다고 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린 흔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8가마니에 나누어 담겨진 유해는 4km 떨어진 파란 공동묘지까지 한 가마 한 가마 들것으로 운구해서 장례를 치렀고, 그 후 제암리에서는 예수 믿다 망한 동네, 예수 믿다 망한 집이라고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 당시 사건 이후에는 예수 믿다 망한 동네, 망한 집이라고 했지만 지금 제암리에 사시는 주민들은 제암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 출석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나 제암리의 역사를 아는 대로는 전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암리 이 학살 사건이 가지는 우리 교회사적 기독교적인 의미는 굉장합니다. 일제의 만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암리 이 학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본국의 서구의 모든 본국들이 정교 분리에 따라서 그 정치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암리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사를 모시고 와서 방문을 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고 타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잔인한 학살, 주민들 학살과 건물 파괴에 관해서 영사관, 대사관, 본국에 언론에 타전하면서 일제의 만행이 알려지게 되고 일제의 그 자랑부도한 그 핍박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쓰면서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교분리라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 종교에서 애국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바로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벗이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선교사님들이 친구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암리 사건이 가져다주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큰 의미가 있고 저는 늘 제암리를 설교 시간에 3일 감사 기념 예배 때마다 언급 안 할 때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큰 열매를 맺었는데 제암리의 이 큰 희생이 우리 민족사에 낳는 큰 열매, 또 선교가 선교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우리 민족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든 국민과 교회는 제암리에 우리 고개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암리 사건을 전 세계 언론에 알려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 코필 이렇게 해서 무지 잘생겼네. 네, 엄청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저 관장이에요. 네. 있습니다. 200년 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함대에 의해서 성경이 전달됐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최고로 정치적인 혼란기,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기근과 전염병에 창궐했던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이 선교사보다 70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특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고요. 여기 한번 둘러보시면 이 당시에 서구 역사에 보면은 보나파트 이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세이크에서 유배되고 있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폴레옹 황제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헌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영국군의 승리를 허락했고 조대국 일행과 영국군 은행은 이것은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바이블 초판본입니다. 세계적으로 20여 권도 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중에 외국이나 가야 옛날에는 볼 수 있었던 이 진귀한 고서인데 지금 이곳에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억을 줘도 매매물이 없어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책, 킹 제임스 바이블 초판본이 되겠습니다. 저점은 이제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도포를 입고 낫을 쓰고 이제 기념 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총회장님 한번 저 한번 입고 사진 한번 찍어보시죠. 여기 맥스웰 함장과 우리 조대복 천사 나란히 한번 서서. 영국의 문서에 의하면은 네. 우리 조선 그 당시 땅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70년 전인데 그 미개 야만 국가로 표현하지 않고 네, 맞아요. 조대복의 그 품격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킹 제임스 버전을 들고 가는 그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배로 초청해서 그 포를 발사할 때에 대부분 다른 나라의 관료들이나 백성들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근데 조대복은 추호도 눈동자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의 그 품격에 대해서 대단히 영국인들이 감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사 쪽으로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 한국에 도착을 하고, 우리 세문안교에서 보았듯이 이수정의 번역본, 그 다음에 서상록의 그 권서인이거든요. 성경을 몰래 가져와서 보급하는, 그것을 오히려 직업으로 삼을 만큼 굉장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경의 중심, 성경 공부 중심, 성경 중심, 또 성경을 전하는 종교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탐방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안에서 찍으면 예, 저 밖에 안쪽에 있는 십자가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이 함께 찍히는 바람에 마치 하늘의 은총을 지금 만드는 이쪽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하늘의 은총이